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은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과의 후손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이제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로 우리 이제 9장을 마무리를 하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또 모든 땅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시자 참 감사한 것은 은총을 베풀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은총을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이 복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복을 나 혼자 누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실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 주시는 은총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만큼의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누구에게 나눌고 이런 진지한 고민도 참 성숙한 성도로서 필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무비보셋 사울 왕가에게 은총을 베풀고 요나단의 아들이죠. 끝까지 은총을 베풀고 그 다음에 또 은총 베풀 사람이 없을까? 바로 이 암몬 가문에게 또 눈이 향합니다.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죠. 그 후에는 바로 앞에 사울이 그 사울 왕가에 선대하고 은총을 베푼
그래서 13절,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죠.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리가 저는 연약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항상 왕의 이제 전 앞에서 식사를 하게 하는 은총을 베풀고 그를 살리고 선대하는 이제 은총을 베풀죠. 자, 이런 은총을 베푼 후에 다윗은 또 다른 소식을 듣습니다. 그건 뭐냐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 암몬 다 같이 있었는데 에돔, 모압, 암몬 다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죠. 자, 그런데 모압 같은 경우는 다윗의 증조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돔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이었으니까 관계가 있고, 근데 암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제 직접적인 관계로 하기에는 너무 먼 사실 이게 이제 옛날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이제 그 자손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죽자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닐 것도 같은데 그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 암몬 왕 나하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이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의 은총을 입게 되죠. 사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게 된 배경은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1장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 보면 이 암몬이 먼저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죠.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우리와 연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러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러면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먼저는 이스라엘을 위협했었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자 큰일 났다 하면서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4절 끝에 보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다가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때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돼서 그가 거룩한 분노를 갖고 한겨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냅니다. 누구든지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될 거다. 그러자 모든 두려움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임하게 되자 각 지파에서 병사들을 보내죠. 그래서 사울을 따르는 병사들이 순식간에 8절에 보면 30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자, 이 30만 명이 모인 백성들과 함께 이 암몬과 전쟁을 하죠. 그래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이걸 계기로 사울은 왕이 되기에 이르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도 암몬 사람 나하스의 위협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도다.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게 된 배경은 바로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암몬 사이는 라이벌 관계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광기를 일으키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피하다 나중에 어디로 피신하냐면 바로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사무엘상 22장에 등장을 하죠. 사무엘상 22장 3절을 보시면 446쪽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그래서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는데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 다윗의 부모님을 맞아줬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5절에 가면은 선지자 갓의 이제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지 말고 다시 5절에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이 호를 단신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하여 다시 도망자의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 동안 모압 왕 나하스에게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면 좋은데 사실 이 나하스와 다윗과의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집니다. 더 훨씬 깊어지죠. 왜 그러냐면 아마 이 기간 동안 아버지가 도망가고 하는 기간 동안 아버지가 이런저런 이유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압 왕과 다윗의 어머니 사이에 자녀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역대상 2장 우리 사무엘 한데 1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5절을 보시면 17장 25절에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하면서 이제 아마사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압살롬이 군지휘관으로 삼은 사람이 아마사인데 이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인데 이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다.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을 하여 낳았고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아비갈과 여기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가 자매지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역대상하로 가면 이게 이제 아비가일로 등장을 합니다. 아비가일. 자, 우리가 조금 더 가서 보면 역대상 2장 16절로 가시면요. 역대상 2장 16절로 가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갈이라죠. 아비갈입니다. 아비갈. 자, 이 아비갈. 그러니까 이 수루야는 다윗의 누이들인데 왜냐하면 15절에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는데 다윗의 이 자매들은 누구냐? 수루야와 아비가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수루야의 세 아들 아비세, 요압, 아사엘 이렇게 이제 셋이 있는데 아사엘은 죽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아비가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갈은 이 암몬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할 때 아마도 이제 다윗의 부모님이 이 암몬 왕에게로 피신했을 때 아버지가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가시고 암몬 왕과 다윗의 어머니 사이에 난 딸이 아비갈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간다면 명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여기까지 간다면 다윗과 암몬 사이에는 훨씬 더 깊은 관계가 있고 또 아버지가 다윗의 부모님을 케어해 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 암몬 왕이 끝까지 다윗의 이 어머니를 붙들어 주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깊은 은총의 관계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깊은 은총을 베풀고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나도 하리라 하고 다윗이 신하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한편으로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게 베푼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 다윗이 너무 암몬 왕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 새로 세워진 이 한운 그리고 그의 대신들의 입장에서는 혹시 다윗 왕이 이 혈연 관계의 연관성을 내세워서 우리 왕가까지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증폭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이제 보냈는데, 자, 사실 이때 다윗이 가서 조문을 해도 됐는데, 다윗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조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 여러 신하들이 중론입니다. 중론.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은 왕의 아버지 나하스를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다윗이 보낸 건 이걸로만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서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신하들의 눈에서 볼 때는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나라를 복속시키고 주변을 굴복시켰는데 우리까지 잡아먹으려고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순수한 의도로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은 훨씬 깊은 그 정치적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저럴까? 굳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는가? 사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선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의를 왜곡하고 오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나는 정말 좋은 의도를 했는데 왜 굳이? 이러면 마음이 아주 어렵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어린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신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제 급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관찰해야 되겠죠. 사람을 붙여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정말 순수한 의도로 그러는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차분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 한우는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왕위를 노린다는 말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당장 극단적인 수를 쓰죠. 그게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 절반을 깎고, 여러분 수염이 이렇게 났는데 이렇게 절반을 깎든지 요 반만 이렇게 깎든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수염은 남성의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거 잘라버리면 완전한 망신입니다. 완전한 망신이죠. 이 수염 절반을 깎는다는 건 오늘날로 하면 어떻게 비유하면 될까요? 눈썹을 다 밀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나 민망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낸다. 여러분 이 중동볼기는 엉덩이를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완전한 망신입니다. 의복이 있는데 하반부를 다 잘라버려가지고 찢어버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서는 가라! 아주 냉대하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 이 젊은 왕의 이 조치 자체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 왕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희들의 얼굴을 서로 보는 게 민망하구나. 수염 다 자를 때까지 오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암몬 사람들이 아쿠야, 큰일 났구나. 다윗이 공격하겠구나. 이러고서 불이 나게 주변에 용병들을 다 불러가지고서는 도와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려움에서 하는 행동은 나중에 수습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차분하게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해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되죠. 결국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했던 전쟁은 모두 다 크게 패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던 아람 지원군들도 아주 완전히 대패를 하죠. 18절에 보면은 아람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 군사령관 소박 다 패하게 됩니다. 다시는 암몬 자손들을 이 아람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암몬도 완전히 패배해서 꼼짝 못하는 처지가 되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두 가지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람. 때로는 오해도 하고 굴욕도 받고 마음이 어려워도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 복의 통로로 흘려보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극단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는 진중해야 되고 진지해야 되고 혹여나 나의 충동적인 감정의 격함으로 실수하면 안 되고 또 내가 그런 것들을 받았다 하더라도 함부로 격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공격한 것도 그냥 공격했다기보다 이들이 먼저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모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보내서 사주했으면 괜찮았죠. 근데 계속해서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두려울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두려울 때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실수의 연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절대 함부로 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다급할수록 주 앞에 나와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꼭 붙들고 끝까지 은혜 베푸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푸셨사오니 끝까지 주 앞에 은혜 베푸는 자로 서게 하시고 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며 그 풍성한 복을 끝까지 우리 주변에게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